안녕하세요. 역사가 돌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신약편. 자, 저희가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후반부 3분의 2 신약성경 후반부 3분의 2 스토리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주 49년에서 52년 3년간 펼쳐진 사역.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역을 살펴봤는데, 지도로 간단히 2차 전도여행 지금까지의 여정을 간략히 살펴보면은, 자,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2차 전도여행 팀이 분열이 된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유다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바로 육로를 통해서 다소에서 길게 가문해서 더베로 가게 된다. 더베에서 이제 루스트라 여기에서 누가 합류하는가? 디모데가 합류한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되는 거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바울은 어디를 꿈꿨는가? 어디를 계획했는가? 바로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래서 저 북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했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고, 북서쪽 끝에 있는 무시아 지역에 트로이 전쟁이 유명한 트로이 여기로 가게 되죠. 여기서 두 가지 사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방향이 정해진다. 바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 보이고, 두 번째로 또 다른 동역자가 합류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죠. 이때부터 누가는 사도행전 저자의 누가는 주어를 그들이 they가 아니고 우리가 we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바울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지금 여기서 누가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이제 하루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게 된다. 빌립보요. 로마가 자랑하는 식민시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누가 여기에 머물게 되고 세 명이 출발하게 되죠.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아를 가게 되고,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영모죄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영모죄 두 명을 쓰고 바울 일행은 급히 이제 베레아로 도망가게 되죠. 이 베레아 여기서 했던 사역, 그리고 또 아덴에서 했던 사역을 중심으로 오늘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베레아 사역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에 언급되어 있죠. 베레아의 무사히 도착한 바울. 자, 이곳은 어떤 곳인가? 데살로니가에서 로마가 닦은 바로 비아 에그나티아, 그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게 되면 나옵니다. 이 도로의 서쪽 끝에 디르하키움이 있고, 거기서 아드리아해를 건너면 바로 로마가 됩니다. 이걸 지도와 함께 보면은요. 자, 이게 바로 로마가 닦은 이제 에그나티아 가도입니다. 에그나티아 가도. 동쪽 끝에 네아폴리가 있고, 서쪽 끝에 디르하키움이 있죠. 데살로니가에서 이 도로를 따라서 쭉 옆으로 가면은 베레아가 나오는 것인데, 이 베레아에서 어떻습니까? 서쪽을 딱 보면 어때요? 이 도로의 끝에 있는 디르하키움, 그리고 아드리아를 거쳐가지고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즈음 아마도 바울이 로마로 향할 계획을 품고 있었다는 주장이 학자들 사이에 제기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6, 7년쯤 후에 쓰여진 로마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3개월 겨울 동안에 배가 출항할 수 없으니까 고린도에 머물 때 로마서를 집필하죠. 그 로마서 1장과 15장에 두 번이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베레아 사역을 할 때 바울이 로마로 향할 계획을 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이때 바울의 로마행을 막은 것은 무엇일까? 뭐가 바울의 로마행을 막았을까? 자, 바울의 로마행을 막은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직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게 덧입혀진 반역죄로 고소당한 그 여파, 그걸 이제 그 누명을 깨끗이 벗어야만 로마에 갈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나가 뭔가, 두 번째 장애물은 뭔가, 로마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추방시킨 어떤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주 49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린 회의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회의이기도 한데, 이때에 바로 열심당 주도의 그 폭동,
폭동이 수도 로마에서 일어나서 당시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수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했다. 그때 추방당한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다?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고린도로 가죠.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마지막에 고린도. 그 고린도에서 3년간 있었던 이 2차 전도여행에서 절반인 1년 반을 사역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만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행을 막은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자신에게 덧입혀진 어떤 그 반역죄의 그 누명. 두 번째로, 당시 황제의 그 추방령.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이제 사역은 역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편견 없이 들어주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와. 이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할 때 사역자들은 가장 정말 힘이 나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에는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에 또 원정 핍박, 원정 박해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적지 않은 그리스 기부인과 남자들을 동역자를 얻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로의 아들 소바더. 자, 이 소바더는 이제 7년 후 이제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에 베레아 교회 대표로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하게 되죠. 자, 얼마 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몰려와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레아의 교우들은 바울과 동행해서 그를 급히 아가야 지방인 아테네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바울이 이때 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돌아가는 교우들에게 바울은 속히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에게 합류하도록 지시사항을 전달하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아덴에서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여기 이제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 바울의 장문의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죠. 자, 아덴에서 바울은 얼마 동안 혼자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 세계에서는 감히 아덴에 필적할 만한 성읍이 없었는데,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큐로스, 제노는 이 아덴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겼습니다. 이 아덴의 아크로폴리스 언덕 기슭에 있는 아고라 광장에서 바울은 이제 스토아 학파와 에피큐로스 학파에 속한 사람들과 열띤 토론을 하죠. 바로 신의 본질에 대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제 복음의 핵심인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 이 아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말을, 복음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그를 말쟁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 말쟁이라는 말은 이 잡다한 지식을 긁어 모아서 전하는 자라는 뜻의 아덴 속어 슬랭이죠. 이 아덴 사람들은 생소한 몸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아레오바고 법정에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 법정 재판정에서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 그 제단을 실마리로 해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그 아덴 시민들에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자, 이 아덴의 청중들은 전혀 모르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때 당시 유명했던 그리스 시인들의 표현 2개를 인용하면서 아덴 청중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맞춤전도 굉장히, 이러려면 이제 바울이 아는 것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당시 시사, 인문학적 배경 이런 것까지 이제 꽉 알차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 어떤 시인의 말을 인용하는 건데, 시인이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 시인이 말한 그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인용문에 나오는 이 시인이 누군가? 바로 당시 아텐 사람들 다 아는 크레타 출신의 유명한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시, 거기에 사행시 4번째 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인용문을 다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이제 길리기아 사람이자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시인 아라투스가 지은 자연현상들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의 소생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구절, 이런 것들도 이제 또 바울의 설교문 가운데 나오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아리아바고 법정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는 적지 않은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영접자는 별로 없었다. 이들은 대놓고 바울을 비웃거나 조롱하고 또 복음을 거절하죠. 하지만 이 가운데 복음을 영접한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아리아바고 법정의 관원, 판사 같아요.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도시대, 초대교회 시대 아덴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우리는 듣지 못하죠. 그래서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물론 실패, 성공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지 가운데서 베레아 그리고 그 이후 아덴에서의 사역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